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하루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가득 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생기가 나로부터 차고 넘쳐 주의 생명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되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나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죠.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에 그 말씀 지키는데 우리의 삶이 집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우리 인사 속 인사하도록 하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마치 한 집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3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강철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나요?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대략 한 1시간 반의 시간인 것 같아요. 짧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무리가 될 때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느려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제 놓았을 때와 이러한 삶을 잡았을 때 삶의 질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름등불 든 신부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니 예수님이 어느 날 도둑같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마음을 또 가지게 되는 아침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붙어있는 그 불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더 이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기름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에레미야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장은 절망으로부터 희망까지 하나님의 의에서 버림을 받은 것으로부터 그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까지 이러한 구조, 이런 대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 그리고 어떠한 버림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바로 3장 7절 말씀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9절 말씀까지 있죠.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자는요, 자유를 위해서 도망하는 것은 고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슬에 매여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죄수의 상황으로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으로 싸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7절과 9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빗장을 쳤다라는 부분이죠.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나를 둘러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빗장을 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남게 된 상태와 상황인 것이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경청하지 않으시는 거죠. 욥기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죠. 욥기 30장 20절 말씀이 특별히 그러한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그 계시는 것의 존재가 오직 부정적으로만 여겨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 있었을 때와 하나님 없었을 때로 좀 구분해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쉽게 드러나죠. 하나님 없었을 때 이 세상에서 힘으로 여겨지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정도 있고 뭐 인적 자원도 있고 학력도 있겠고 지식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신나는 일들도 있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우리가 즐겁지 않고 늘 기쁘지 않고 그것이 뭐 어떤 위기가 특별히 닥쳤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든지 어떤 소망이 된다든지 뭐 사랑이 나온다든지 그 일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위로 내지는 쾌락 그리고 만족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고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사막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어린아이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젖을 주시기도 하고 이유식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기도 하였지만은 어느 정도 은혜를 더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어떤 복음적인 구조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러한 프로세스가 반복됐어요. 특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뭔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뭔가 다가오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7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이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의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늘 나누지만 주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본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빛처럼 비추시는 사랑이요, 우리 어둠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늘 주는 사랑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어둠인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 어둠을 연약함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고 우리의 어떤 죄성으로 해석해도 좋고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욕구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것이 안 된 상황에서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것이 더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결과적으로는 중간중간 은혜를 받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혼란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본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인데 그 내용은 공의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빛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사례들이 충분히 다 입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방향성을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먼저 서두를 열고 있죠. 33절 이하의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면서 주의 공의와 사랑이 결국 주의 이제 구속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역사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의의 빛이 비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그 공의의 방향을 잘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인데 주의 사랑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공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가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한 것을 굳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찾아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어떤 연약함 내지는 죄성 내지는 어떤 욕구 내지는 욕심이
드러나죠.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것이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우리 세대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주의 공의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게 0.1초 만에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는 것이 될 거예요. 마치 우리 손을 불에 데워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가스불에 저는 어렸을 때 데운 적이 있는데, 가스불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뭐 아무 순수한 의도죠. 순수한 의도를 그렇게 만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데이겠죠. 데이게 되면, 아니 그거 데이게 되면 이게 아픈데 그냥 안 아픈 방향으로 제가 이 손을 이렇게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공에 빛이 비치면 우리가 아픕니다. 아프면 이걸 빼서 원 상태로, 원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불이 없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의 품인 줄로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인 줄로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어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어떤 우리의 욕구나 욕심이 드러나면은 이것을 이렇게 빼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믿음의 위치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대로 놔두던지 아니면 흙으로 덮던지 뭐 이런 식으로 2차, 3차적인 다른 방법으로 자꾸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손이죠. 이 어떤 욕구, 욕심, 연약함, 이런 것들을 자꾸 뭐 덮는 거예요. 어떤 뭐 이슈를 덮는다고도 하는데, 뭐 변명으로도 덮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상황으로도 덮고 아니면 자기 어떤 위안으로도 덮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구원의 제시하는 구원의 방도, 자기가 믿는 어떤 이 공의에 대한 해결책, 예수님이 아닌 그것을 믿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본심을 알아가는 방향,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전혀 아닌 것이죠. 주의 공의의 방향은, 그 본심의 방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너머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느냐.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공의가 비춰진 이후에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돼야 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의 사랑 안에 완전히 우리가 잠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 한국 교회 가운데 진노가 임하였다, 나에게 진노가 임하였다,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반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의 공의의 빛이 비친 것은 아닌가가 먼저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생각, 마음, 중심의 스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또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그 즉시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버리는 것이죠. 놓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본심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주의 사랑의 방향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항상 있을 것을 세 가지 나오면서 무엇입니까? 사랑과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 사랑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냐면 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심도 그러한 것입니다. 주의 본심은 사랑이고 그것이 제일이고 구속 역사의 중추이며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뭐가 파생돼요? 소망이 파생됩니다. 또 뭐가 파생돼요? 우리의 믿음이 파생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뭐 사랑이 있으니 믿음이 먼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죠.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셨어요? 주의 사랑이 먼저 비춰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오직 그의 은혜로 주의 사랑이 먼저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어요. 그러니 주의 본심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진정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소망도 파생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믿음과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내용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충만해지면 마치 남녀 간의 사랑 충만해지면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과 아이를 낳고 싶다. 이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 이러한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싶다. 예배 때, 수련회 때, 이런 새벽 예배 때, 기도의 시간 때, 언약의 삶 때만 뭔가 충만에 임하게 되는 이러한 틈틈이의 충만한 사랑이 아니라 아멘, 아멘. 바로 뭐예요?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로 호흡처럼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천국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귀양 본능이랄까요? 그런 소망이 자꾸 들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함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스펀지 믿음이고 두 번째는 강철 믿음이에요. 스펀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퍽소리 나는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흡수해버리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이나 이 새벽 예배나 기도 시간이나 언약의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비춰가시는 어떠한 사랑 내지는 어떤 소망함에 대한 것도 흡수를 하지만은 또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소리, 세상에서의 사상, 세상에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문화 이런 것도 같이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이제 믿음인 거죠.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이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세상을 우리가 성령 안에 분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늘 중립지대를 취하고 싶어지고요. 항상 중간에서 하나님도 섭취하고 사람도 섭취하고 하나님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사람들도 나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세상을 아는 지식이나 같은 레벨에서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마치 이제 DJ들이 뭐 드랍 더 비트 하면서 막 뭘 하는 것처럼 막 비트 찍듯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정신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방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말 그대로 이제 퍽소리가 계속해서 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진노의 멍에를 자꾸 이렇게 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이미 은혜가 계속해서 있어져 왔다면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어떤 것들이 좀 희미해지고 미세해지고 결과적으로 끊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다음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많은 다음 세대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가려고 했거나 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믿음의 상태인 것이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 믿음의 상태는 강철 믿음의 상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깡소리가 나는 믿음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니 주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바로 뭐예요? 주를 향한 믿음이 아주 강철과 같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해도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약속, 그 소망함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면요, 어떤 사람이 내 지금 뭐 예를 들어 나의 여자친구나 아내에 대해서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뭐라고 반응하게 돼요? 지난 사랑의 시간에 대해 내용과 어떤 소망의 충만함의 어떤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게 돼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분명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뭐예요? 그러한 소리들을 깡 하고 튕겨내버리죠. 이것이 바로 강철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그것은요, 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66권 말씀이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겠다는 방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시는데 그 키워드는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적으로 얘기하면 진노와 회복이에요. 복음이죠. 복음 안에 우리가 충만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에게 진노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노가 이미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공의의 배 앞에 난난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자연 반사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처럼 강철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빛이 비치든 우리에게 소망이 좀 흔들리려고 하든 전혀 상관이 없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강철 같은 믿음으로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튕겨져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주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믿음이 있는데 소망은 없어. 난 소망이 있는데 사랑 없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셔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진노가 임했다.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진노가 임했다. 교회된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진노가 임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반사적인 우리의 자세만 있으면, 즉 주의 사랑 앞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그것을 자연반사적으로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아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예요? 소망이 충만해지죠. 영원히 그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분명한 소망함으로 우리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그것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강철과 같은 믿음과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교회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로서의 내부적인 분열이 점점 이제 확산되는 것 같아서 참 우리 스스로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너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소망 안에, 더 나아가서 강철 같은 우리 믿음을 그 모든 것을 튕겨내고 주께서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대답하고 대책을 내어놓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고, 오늘 기도의 시간, 또 언약의 삶의 시간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들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할 거는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결국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소망과 연결이 되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강철 같은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주의 강철 같은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는데,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철 같은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노, 멍에 이러한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미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 그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셔서 소망으로 충만하며 특별히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강철 같은 믿음으로 교회로서 교회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곧 다시 방송에서 뵈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